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우리 얼굴에 빛이 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얼굴에 빛이 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함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광명이 비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신 주의 믿음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르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비추는 한낮의 햇살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따사롭게 느껴지던지요. 주님의 은혜가 올 한 해에도 햇살이 되어 시온성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신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줌 모래에 불과한 저희에게 새로운 1년을 주시고 달렌터리를 맡기셔서 주님의 사역에 쓰임을 믿습니다. 땅속에 묻어도 1년 후에 다시 원금만 내미는 그런 손이 아니라 30배, 60배의 이윤을 남겨서 주님께 바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쥐에 떨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으며 심신이 미약한 이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알려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차 사고보다도 확률이 낮다고 하는 비행기 사고가 무안에서 있었습니다. 비명의 하늘나라에 간 저들의 영혼을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주님의 손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사고를 주님께서 방지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국내 정세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이 동요치 않게 하옵시며 이 난세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항상 땅이 얼어붙어 있는 듯한 동토에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는 북녘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저들이 공산당에 기만당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남북이 하나 되며 이 결례가 치유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기관과 처소마다 주님이 함께하시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사랑과 봉사로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하십도 안팎의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성도들 독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교회에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올해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강단에 서시는 다니님 목사님 미약한 발자취일정 주님이 계획하신 창대한 마무리가 있기를 기도드리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네, 우리 박순호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잠시 맡아가지라 주신 것이요, 이것은 영원히 내 것 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저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노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순호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마음, 믿음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어여삐 보시고 그 삶 가운데 더 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의 별 원래해 오늘은 1녀와 3녀 전도회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식당 봉사는 3녀 전도회가 되겠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가 많이 어렵고 또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때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고 또 우리 이제 성도들이 더욱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또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금요 기도회는 1월 달은 동절기 방학을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나오시다 보니까 이제 건강에 좋지를 않아요. 또 그래서 1월 한 달은 동절기 방학으로 보이고 우리 이제 2월 7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도 성경 읽기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52페이지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대우함이 오르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삶의 함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함정.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딴 길로 갈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가. 이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이제 옆집 사는 아이를 여러분들 혼내키나요? 그러지 않아요. 옆집 사는 아이들은 그냥 이뻐만 하면 됩니다. 이뻐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사택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 목사님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 아이들을 혼내킬 것 같으면은 내 애를 혼내켜요, 남의 애를 혼내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태기가 조금 그게 서운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봐봐요. 내 애는 혼내켜요, 그죠? 그런데 남의 애는 그냥 이뻐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걔를 이뻐할까요? 내 딸내미를 이뻐할까요? 그건 뭐 100번 물어봐야 웃긴 얘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내가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날 때라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징계하시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대한 척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요, 이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나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 시편 73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아삽이 시험에 들은 이유가 뭐냐면 악인들, 소위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도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못 살게 구시니 이거 나 믿음 가지고 살 필요가 있겠나, 내 마음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73편 12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반면에 나는 어떠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이거 헛일한 거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나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혼내키시니 나 이거 신앙생활 이거 하기 잘한 건지 못하는 건지 나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아삽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제 이걸 가지고 아삽이 고민을 해요.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너무나도 고민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시험에 들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소에 예배를 하러 가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전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그 깨닫는 내용이 뭐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악인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파멸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요, 안 깨닫게 해요? 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패하여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징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날 때 내버려 둬요, 안 내버려 둬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징계를 통하여 인생의 고통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3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주도권을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축복의 주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축복이다,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뭐 명예나 권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복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 축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때 그러면 복의 주도권도 누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주도권을 맡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걸까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언제나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왜 주시는 거죠?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다가 자꾸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형의 이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 빼앗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자꾸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이게 내 거 되지.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숟가락을 얹고 내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8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야곱이 이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닥다리가 놓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러한 언약을 해요. 자, 이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이 돌을 베고 잤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 서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시면 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약속 꼭 지키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또 물타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도 야곱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생기냐면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14년이나 지났는데 아내들을 얻느냐고 7년 14년을 봉사를 했잖아요. 이러다가 내 집은 언제 세우냐, 나는 언제 돈 벌고 나는 언제 내 가정을 일으키냐, 이러한 근심이 야곱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봐라, 이제 태어나는 모든 양들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때마침 라반이 그럼 네 품삯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물을 때 그 꿈을 기억을 해내고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거 내 거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룩무늬 되라, 얼룩무늬 이래 주문하고 앉았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복의 주도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될 텐데 거기다가 자꾸 자기 숟가락을 얹는 것이고 거기다 자꾸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 20년이 차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 안전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죠? 야밤도주를 해요. 외삼촌을 피해서 야밤도주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외삼촌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하나님 뜻이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말려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면 하여튼 하나님이 어거지를 써서라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야밤도주를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이제 그 뭡니까 에서를 만나기 전에 33장을 보게 되어지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함부로 볼 수 있어요? 그 천사들인데 내 눈에 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실까요? 왜 보여주실까요? 믿으라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인데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이행하고 있다.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인이 와가지고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나이다. 이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 근심에 빠지게 되어져요. 나 이제 큰일 났다. 난 다 죽었다. 이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게 뭐예요? 약복강에서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군대도 보여주셨지만 왜 마음에 근심이 일어날까요? 내가 한 일이 없잖아요. 야곱은 복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뭘 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약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질질 끌 만큼 이제 씨름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 축복을 하니까 그때야 이제 마음을 놓는 거예요. 왜요? 내가 뼈가 부러지도록 뭔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미 28장에 너를 안전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또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씨름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켜주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원래 지켜주기로 했던 건가요? 그럼 왜 씨름해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고 불구가 돼요? 이게 바로 복의 주도권을 내가 가질 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늘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복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게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눈녹이듯이 녹여버립니다.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에서의 마음은 야곱을 만나면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400명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이제 그 눈물을 흘리며 상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아버지 집까지 너를 에스코트 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리고 양과 이 그 짐승들도 어린 것들이 많아서 빨리 몰면은 이거 다 죽습니다. 그러니 먼저 형님 가고 나 천천히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이 약복강이 있는 그 지역까지
키로수로 따지면 540km예요. 지금 뭡니까?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그 거리를 며칠 만에 오냐면 열흘 만에 옵니다. 열흘 만에. 왜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야반 보주를 해야 되니까 도망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불이 나게 오는 거예요. 하루에 54km를 평균 온 겁니다. 그런데 뭐 애들이 어려서 빨리 못 가요? 거짓말인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하고 같이 가다가 갑자기 형이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한테 억울해서 못 참겠어 이렇게 나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받아들였으면 불안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안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언제나 이게 내가 한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내 노력,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야 이게 마음의 안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나는 어때요? 무지무능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거는 안심할 수 있지만 무지무능한 내가 한 일이라면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3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는다. 자, 여러분들 집을 왜 지어요? 살려고, 정착하려고. 우리 33장 19절을 보면 그곳에 땅을 샀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땅을 왜 사요? 부동산 투기하려고요? 아니에요. 그곳에 정착하여 살려고 지금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서원하기로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약 한 10년 정도를 머물러 삽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만큼 야곱 인생에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 적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 아버지 집에서는 언제나 전전긍긍했어요. 내가 그 형의 장자권, 장자의 축복 이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형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아내 둘을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또 자기 그 살림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6년 동안 밤잠을 못 자고 추위를 무릅쓰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평안했겠어요? 안 평안해요. 자, 그러니까 야곱 인생에 지금 이 세겜 땅에 사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정적인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세겜 땅에서의 10년은 야곱 인생의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는 삶에 찾아오는 이 삶의 안정감은 이게 인생의 함정이 되어지지 이게 오래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의 안정감을 갖고 싶어요? 삶이 불안하고 싶어요? 안정감 갖고 싶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집을 사려고 하는 거, 노후 준비를 하는 거 다 뭘 위한 거예요? 삶의 안정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애들 닥달하는 이유도 뭐예요? 아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찾아오는 삶의 안정감은 마치 몸속에 암을 키우는 것처럼
마치 우리 몸속에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함정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저씨예요? 내버려 두면 하나님 우리 아저씨지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웃집 아이들이 암만 딴 길로 가고 잘못해도 남의 애는 혼내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아저씨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딴 길로 가고 뭔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에 찾아오는 삶의 안정감이 이게 오래오래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삶의 안정감은 없어요. 그것은 점점 더 살이 골마져 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함정이 되어져서 터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 인생에 그러한 함정이 터지게 되어져요.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낳은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인생에 뭐 딸들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의하면 야곱에게는 레아라고 하는 딸밖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딸이 이뻐요. 그러니까 이 레아를 야곱이 참 이뻐했겠지요. 자, 그런데 이 레아가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를 나갑니다. 이제 이 지방 풍습이나 사람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마시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읍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의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게 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나를 사랑하고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막 쪼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하몰에게 쫄라서 빨리 좀 가보라고 나 디나랑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가가지고 좀 이제 야곱을 만나가지고서는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아버지를 막 이렇게 쪼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디나를 며느리로 우리 아들에게 줄 것 같으면 나에게 뭘 요구하더라도 어떤 지참금이나 패물이나 뭘 요구하더라도 내가 다 주겠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한 4,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이 당시는 여자들의 인권이나 어떤 몸값이 그렇게 높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몰이 세겜이 하고 있는 이 얘기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얼마만큼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만큼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서로 통혼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왕이면 뭐 어차피 범해진 몸이고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받고 결혼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몰과 세겜도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부족 사람 남자들을 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얘기를 했던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일을 야곱도 몰랐고 그 세겜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일째가 되어질 때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살을 이렇게 베이면은 베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아파요? 다음 날부터 아파요? 다음 날부터 아파요. 이게 베일 때에는 잘 아픈 걸 모릅니다. 그런데 3일째가 되어지면 이게 한참 골마 터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라고 그래요. 이때에 레이와 시므온이 그 부족을 찾아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재물과 그 이제 처자식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네 나름대로는 야 우리가 복수를 했다, 아주 속이 시원하다,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만 죽여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들 주변에는 부족 간 동맹을 맺은 다른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수를 하게 되어지면 나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30절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고 형을 피해서 달아난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사실 형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형제잖아요. 그래도 형제. 그러면 지금 타인 이 다른 사람들이 복수하는 것과 형이 나한테 악감정을 갖는 것과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인생에 지금처럼 위기가 없었던 거죠. 내가 생각할 때에 세겜 땅에 있었던 그 10년간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정적이고 평안한 때야. 지금만 같아라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국 몸속에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함정으로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참 잔인하고 악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몇 살이나 됐을까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하실 줄 아시죠?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몇 년 있었어요? 20년. 그 20년 중에서 처음 7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헌신한 시간이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20년 중에서 7년을 빼면 몇 년 남아요? 13년 남죠. 자, 13년 만에 이제 아이들을 낳기 시작을 했으니까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다 할지라도 떠날 때 아이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최고 많이 잡아봐야 13살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세겜 땅에 10년을 머물러 있었다고 할지라도 10년 더 해봤자 몇 살이에요? 22. 결혼하자마자 애 낳아도 나면서 한 살 먹으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13년이라고 한 살 빼면 12년에다가 10년 더 해봤자 22 아니에요. 나이가 최고 많아봐야 르우벤이 22. 거기다가 11명의 아들이니까 어린 아이들은 연하무 살 이렇게 밖에 더 됐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20살짜리 아이들이 어디서 뭘 보고 이런 잔인한 짓을 할까요? 더군다나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이 할례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할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할례를 가지고 살인의 도구로, 자신들의 원한을 갚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지금 야곱 집안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뭐냐, 영적인 지금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세겜 땅에서의 10년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할례를 가지고 살인의 도구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평안하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세겜 땅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삶의 안정감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생겨나는 내 마음, 삶의 평안함과 안정감은 여러분 이게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버려둬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뭐예요?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 해보세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있는 삶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시편 1편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가 뭡니까? 악인의 꾀.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악인의 꾀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야곱처럼 지혜를 갖는 거예요. 돈이 좋지, 성공이 좋지, 자녀들의 형통이 좋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처럼 뭔가 열심히 뭘 해야지. 하다못해 내가 나무 껍질을 벗겨서라도 뭐가 나와라 이렇게라도 뭔가를 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악인의 꾀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들을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들이 돈이 좋지, 건강이 좋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야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번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마음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진짜 복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뭐가 좋은 거야, 뭐가 있어야 복이야, 이게 복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똑같이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게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이거를 부인해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복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자기 형이 내가 너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갈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형이 중간에 해가닥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착착 잘 풀리고 있는데도 마음에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고, 삶의 이 축복의 주도권을 내가 가질 때에 생겨나는 불안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일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옥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 베드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여건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근심 걱정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니까.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만 주시고 그걸로 땡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리질 않아요.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쫄딱 망하게 했어요.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고 또 내가 어디 앞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살아가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 아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불륜을 하려고 그러고 유혹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 이름을 꺼내요? 하나님 이름을 꺼내요. 하나님 이름을 꺼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안 되고 망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 욕 먹어요. 하나님 그런 짓 안 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높이 올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을 높이 올려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면은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를 통하여 풀무불 가운데서 지키시는 것이고 사자 입에서 건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서 내 삶의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 여러분들,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의 함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저씨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하신 일들이 곧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아이들에게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다 삶의 안정감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의 평안과 안정감은 결국 우리 안에 더 큰 함정을 만드는, 함정을 파는 일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딴 길로 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결코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평안과 안정감은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삶의 안정과 평안을 느낄 때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부르세요.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갖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없는데 평안하다, 안정감이 있다, 여러분들 그게 지금 내 삶의 세겜 땅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겜 땅을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지, 하나님 없는 삶의 안정감은 이거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함정을 벗어나고 세겜 땅을 떠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때 내버려 두시는 법은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이 평안한 안정감은 함정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적 세겜 땅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겜 땅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베델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상태에서의 평안과 안정감이래야 이게 진짜 평안이요 안정감이지, 하나님 없는 곳에서의 안정감,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믿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삶의 안정감과 평안함은 결국 우리 삶의 함정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평안하고 그렇게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하시지 하나님 바깥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는 법이 없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고 안전하다면 내가 지금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함정이 터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영적 세겜 땅을 떠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